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한 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을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를 치른 후 바란 광야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행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 동네에서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일행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이름을 모욕한 채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분노하여 나발을 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다윗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는 자기 마음인데 자신을 안 도와줬다고 해서 사람을 치려고 하다니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실 다윗의 도움 요청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 동안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약탈자의 태도가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발이 은혜를 아는 자였다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치고자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앞으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까요? 내일 말씀이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줄거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묵상해 보았는데요. 먼저 나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요청을 나발의 상황에서 크게 무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지하에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그냥 정중히 거절하면 될 것을 왜 사람의 인격을 조롱하고 모욕까지 합니까? 저는 이러한 나발을 보며 먼저 나의 물질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나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이 이룬 것이고 다 자기 것이라며 자신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나발은 내라는 소유격을 계속 붙여가며 내 떡이다, 내 물이다, 내 거다 하며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내 거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쓴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벌써 화면에 나왔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발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물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나는 그저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발처럼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고생해서 내가 이룬 것들이라고 다 내 거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나발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발은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능력이기에 마땅히 당연히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중간에서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빈부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가문과 상관없이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엇을 부탁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모습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 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선하게 대했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날을 구원할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나발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흥분하고 격분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단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한 그 나단을 죽이고자 준비한 행동은 사실 썩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모욕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의 이러한 보복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내일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아비가일 덕분에 잘 해결되었지만 하마터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 또 다른 죄의 큰 흔적을 남길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젠틀하고 온유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욱할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말이 함부로 나오고 과격한 행동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내가 왜 그랬지? 하며 후회했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나의 의협심이나 의분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급하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나의 기분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충분히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오늘 다윗도 이러한 실수를 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하며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러한 실수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에서 나발과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기에 저희들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다윗처럼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분과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